5년 전에 불러줬던 노래라고 하는데 저는 요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듣게 돼서 어떤 이런 노래가 다 있었나 생각이 됐는데 2020년 나오나 9집 앨범에 수록되었던 곡인데요. 바로 테스형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테스라는 단어는요,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줄여서 테스형이라고 나오나가 작곡할 때 썼더라고요. 이 가사를 가만히 읽어보고 들어보니까 역시 가왕은 다르다. 아이디어가 참 신선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가 참 독특하면서도 답답한 세상 문제들에 대해서 소크라테스에게 묻는 기발한 발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래의 곡조가 단조로워서 따라 부르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역시 가요의 맛은 불러야 맛이라 여러분들이 뭐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예? 이제 기간이 됐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테스형이라는 노래를 짤막하게 중간까지만 한번 불러보려고 하는데 이 노래의 가사를 잘 음미하면 제가 왜 설교를 왜 이거로 정했는지 알게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여기까지 한번 부르겠습니다. 더 이상 부르면 목사가 괜히 가요행진 사회 보는 것 같아서 제가 안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부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노래의 제목을 패러디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바울 형 인생이 왜 이래?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제가 왜 이런 제목을 붙였는지 이 느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삭이 결혼한 후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그마치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이삭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아주 무성하게 번성할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자녀를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고 오늘 본문에 보면 자녀를 임신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던 구절이 바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이삭과 리브가가 이삭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들어주셔서 리브가의 태중에 아이를 갖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행복이 불행이 되는 시간이에요. 때로는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가 이루어져도 그 이루어진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환경에 봉착하게 될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 형에게 묻는 거죠. 바울 형 인생이 왜 이래? 좋으면 하염없이 좋아야 되고 뭔가 번창하면 하염없이 번창해야 되는데 세상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리브가 자신의 뱃속에서 이상한 것을 감지하게 돼요.
2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아멘. 기쁨도 잠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이 리브가의 뱃속에서 싸우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삭과 이스마엘과 에서와 야곱 사이의 관계성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어떤 관계입니까? 형제가 아니에요. 똑같이. 근데 뭐예요? 이복 형제. 배가 달라. 이스마엘은 몸쪽인 하갈로부터 났고 이삭은 본부인 사라로부터 났습니다. 완전히 이건 달라요. 쉽게 얘기하면 같은 형제지만 급이 달라. 급이. 그런 경우는 싸울 수 있어요. 뭐 다른데 뭐 안 싸우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문제는 한 배에서 태어난 쌍둥이에요. 한 배에서 잉태된 쌍둥이가 태 속에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 속에서.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 리브가가 배를 감지하는데 배가 자꾸 막 팍팍 치고 막 난리를 치는 거야. 에? 여기서 그냥 막 태중에서 애들이 난리를 친 거예요. 서로가 그냥 같이 안 있겠다고 으르렁거리는 거죠.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싸우려면 나와서 싸워야지 뭘 서로 빼앗겠다고 어머니의 뱃속에서 그 난리를 칩니까? 우리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벌어지게 된 형제 살인의 역사를 이미 경험했습니다. 가인이 아벨의 재산을 받았다는 사실에 분노하면서 들에서 자기의 동생 아벨을 쳐 죽여버렸어요. 이 처절한 살인의 역사가 형제 간의 싸움에서 일어났다는 상황이 아픈 것이죠.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삭이 자녀 출생의 문제를 간구했는데 이번에는 리브가가 자신의 뱃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여호와께 묻자온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요, 이 묻자온대 묻는다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기도에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라고 합니다. 대개의 경우 기도는 하나님께 간구가 주종을 이룹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의 목표들을 보십시오. 대부분이 목적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것을 놓고 개념 없이 성취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목적에 부합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제 뱃속에서 잉태된 두 녀석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제발 싸움을 말려주십시오. 제발 제 배가 진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정상입니다. 뭔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죠. 아파요, 배가. 너무 아파서 하나님 이 배를 진정시켜달라고 기도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요, 리브가의 기도는 아주 독특하다는 거예요. 왜 독특하냐? 제 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이 상황은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왜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싸워야만 되는 것입니까? 라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뭔지를 지금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신내가 교회 정지훈 목사님이 쓴 컬럼을 보고 제가 상당히 영감을 얻었습니다. 정지훈 목사님 이 구절에 대해서 한 책을 소개했는데 그 책이 제 마음에 닿았습니다. 루이 에블리가 쓴 사람에게 비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빈다,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이 뭐가 아쉽다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빌까요? 이 책의 핵심은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말씀 좀 해보라 하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말씀 좀 하길 원하는 거예요. 불완전한 인간이 하나님께 할 말이 일이 많은데 완전하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더 많으실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참 의미 있는 의미로 다가오는 책입니다.
그래도 인간은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당장 발등에 불은 꺼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이 당면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항상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달라고, 하나님 해답을 달라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구하는 것이죠. 이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짧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바로 2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기들도 나오기 전에 이미 리브가의 뱃속에서 두 국민이 나누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힘에 있어서도 균형이 깨져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자가 강자에게 짓밟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들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얘기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지금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는데 이 쌍둥이가 뱃속에서부터 싸우는데 나서도 분열돼서 두 민족으로 갈라질 거래. 이거를 부모인 입장에서 봐야 돼요. 얼마나 인생이 기구합니까? 리브가의 인생이 그 응답을 받았을 때 얼마나 마음속에 괴로웠을까? 이런 생각을 우린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배에서 나온 자식이 서로가 물고 뜯다가 약자인 자식이 짓밟혀 버린 상황을 눈으로 리브가는 봐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배에서 나와도 어쩜 이렇게 다릅니까? 여러분 같은 형제 자매라고 할지라도 성격과 기질과 능력과 재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한 배에서 나와도 이렇게 모두가 다른 거예요.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해피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젊어서 혼자 되셔서 아이들을 키웠어요. 너무 어렵게 키웠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분의 삶이 어려워서 주위에 알게 모르게 도와줘야 살 수 있는 정도로 아주 힘들게 살았어요. 그 남자애들 둘을 키웠는데 얘들이 머리가 커지니까 고등학생 정도가 되니까요. 서로가 치고받고 싸우는데 이거는 난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집안 다 망가지겠다. 그 이분이 깨를 썼대요. 뭐냐면 이 자식들이 싸울 때 중간에서 앉아가지고 땅바닥을 치면서 대성통곡을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하면서 내가 자식을 이렇게 혼자서 키우는데 이 자식들이 이렇게 서로 싸우고 내 인생은 완전히 다 망했다. 이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효과가 싸울 때 울기만 하면 끝인다는 거예요. 울기만 하면 싸움이 딱 끝나버린 거예요. 에이 하고 다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한두 번이 약발이 여러분 이게 계속 가겠습니까? 약발이? 여러분 얘들이 다 시집이 아니라 장가를 가면 또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골은요 가까워지지 않고 때로는 더 멀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북한의 김정은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권좌를 위협하는 배다른 형 김정남이 하도 자기를 비난하고 욕을 하니까 사람을 사가지고요. 그 공항 그 많은 인파가 있는 데서 자기 형을 독극물로다 죽여버리잖아요. 자신의 정권을 위해서 형이고 동생이고 없는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자신의 권좌를 지켜야 되는 그거가 자신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는 것이 이게 세상. 조선 시대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되면 그 밑에 있는 왕자 중에서 쓸만한 왕자는 다 죽여버리고 여러분 유배시켜버리고 완전히 정치 활동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완전히 다 외지로 다 몰아버리지 않습니까? 왜냐? 나를 지키는 것은 내 형제를 죽여야만이 지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뱃속에서 난동을 부리는 두 자식은 두 민족이 되어서 서로가 물고 뜯는 싸움을 계속할 것이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리브가에게 계속 말씀해 줬다는 거예요.
자신의 뱃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통해서 앞으로 이 두 자식들이 세상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살지를 이미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작정하시고 움직이시는 역사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미 태중의 복중에서 둘을 나눠버리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린 자가 큰 자를 누르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이미 다 선포해버려요. 다 어떻게 보면 나오기 전에 이미 예정되어 있어요.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예정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께서 아주 자세하게 해석하고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 로마서 9장 10절로 12절 말씀인데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오늘 이 본문의 구절을 바울이 해석해 줬습니다. 어떻게 해석했는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바울 사도에게 인생이 왜 이러냐고 물었더니 창세기 본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인생이 왜 그러냐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하든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는 것은 너의 책임이 아니라 내 소관이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던 에서를 미워하던 그거는 너랑 알 바가 아니다. 리브가는 그것 때문에 가슴 아래를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리브가가 임신을 하였는데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겠다는 말이에요. 무슨 악이나 선을 행하는 걸 보고 이 녀석을 택하야지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작정했다는 거야. 둘째 놈을 내가 택해서 내 민족, 내 백성을 삼겠다라고 작정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이 관계가 없어.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이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이제 마음이 동했구나. 난 이제 구원받았어. 넌 이제 됐구나. 내가 너를 택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까불고 돌아다닐 때 내가 세상 물정 모르고 하나님 없다고 그렇게 원망하면서 돌아다닐 때도 하나님은 이미 너는 내 아들이라 택하시고 너를 붙들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야 라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제가 살던 고향에 농업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어느 고등학교라 그러면 지금도 있는 고등학교니까 괜히 그 학교에 목칠하는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는데 이 학교는요 항상 미달이야. 정원이 200명 뽑으면 항상 120명, 130명밖에 안 와요. 그러니까 이 학교에 가기 위해서 시험은 치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시험을 치러 가는데 학교 정문에 프랜카드로 이딴만하게 써붙였대. 뭐라고? 축 합격. 나 시험도 안 봤다고. 지금 시험 보러 가는데 축 합격이야. 이게 대체 무슨 시츄에이션이에요? 좋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하나님 안에서 참 내가 죄인으로 살고 내 인생을 보면 엉망진창 정말 볼 곳 없고 하찮은 내 인생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축, 구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 죄도 짓지 않은 선이나 악이 뭔지도 모르는 두 자식들 중에 택하심을 받아서 둘째는 내가 택했고 첫째는 버렸어. 나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이게 얼마나 이게 황당한 일입니까? 황당한 일. 여러분, 이 구원은 항상 구원받은 자의 측면에서 적응할 줄 알아야 돼요. 구원받은 자가 자신의 인생을 놓고서 그 구원받음을 놓고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주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남들보다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았다고, 우리가 남들보다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다고 우리를 부르셔서 잠녀 삼아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공로 때문에, 여러분의 능력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생각하신다면 꿈 깨십시오. 그것만큼 교만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없어요. 자녀니까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했다고요. 이 택하심의 은혜를 뼈저리게 느끼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잘 보세요. 바울은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죄인지의 계수인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의 반열에 들어섰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이 죄인 중에 계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나는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구원에 감격하고 그 구원을 노래하고 살아간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뼈저리게 느껴진 사람은 삶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사도보다 더 많이 노력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정말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자들을 때려잡으려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누이시냐고 물을 때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했어요. 그 죄인 중에 괴수인 예수 믿는 자들 때려잡으러 가는 자신을 잡아가지고 고꾸라뜨리고 거기서 복음을 알게 했다고요.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감당하냐는 거예요. 이 은혜를. 그 은혜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요, 역사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서 목베어 죽임을 당했다고, 순교당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는 죽을 때까지 그 은혜만 가지고 붙들고 살아갔어요. 이게 예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정? 나 하나님 믿었어? 난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일단 죽어올 때는 그냥 데려갈 거야. 알아서. 그게 예정이 아니라 그 예정의 은혜가 정말 뼛속까지 느껴진다면 우리의 삶을 전 존재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데 쓰임받게 한다는 거예요. 인생이 공로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리브가의 태중에 있는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리브가가 복중에 있는 자식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슬픈 사실을 통해서 인생이 왜 이러냐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은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리브와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내 인생은 풀리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고난의 연속입니까? 라고 우리가 따지고 물을 수도 있지만 그 따지고 묻기 이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택에 여러분들은 순종하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바울이 바로 이 택정함의 은혜를 깨달았고 나서 갈라디아서 1장 13절로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아멘.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 자행했던 그 죄들을 생각하면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죄인 중에 계세요. 그런 나를 이미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해 주셨다는 거야. 너는 내 거다.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부르실 때 내가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이 왜 힘듭니까? 왜 내 인생에는 구름과 먹구름이 자욱해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묻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외래는 말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끌어 가실 그 길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게 믿는 자의 힘이고 능력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형 인생이 왜 이래? 라고 우리는 바울에게 물을 때 바울은 우리들에게 해석해 줬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실 때 부르심의 은혜가 더 선명하게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것과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일하는 것은 수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은혜로 하는 일은 정말로 나의 온 힘을 다해서 할 것이고, 공로로 하는 자는 외식하며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것을 달려가려고 하니 얼마나 그 길이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미 창세로부터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해 주시고 어머니의 태로부터 여러분을 택정하여 부르셨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속에 사무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인간의 힘으로 이제 견디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임을 믿습니다. 성령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새로운 비전의 길을 열으시는 분임을 저희들이 믿고 따라갑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어머니의 태로부터 우리를 택정하시고 불러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자들, 그 은혜 때문에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세계명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우리를 택정하여 불러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